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바보를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로 이동했습니다.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체감으로 또한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 바로 직전까지 제국의 본무대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성경에는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장면을 보면 이때를 회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바나바랑 다투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이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구절을 참고할 때 이 마가 요한은 어떤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낙오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왜 요한이 이 자리에서 떠났을까 추정을 하게 되는데 뭐 힘들었다, 뭐 분쟁이 있었다 이런 추정도 있지만 그 추정 중에 하나가 이 버가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시디아 내륙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가려면 이 버가에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험준한 산맥이 있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를 보고 기겁했을 것이다. 해발 3,000m 정도 되거든요. 저 산을 넘어서 가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추정합니다.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14절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장에 13절을 끝날 때에 이렇게 끝납니다.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14절을 시작할 때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했을 때 어려움을 닥친 거죠. 수행원이 떠났고 젊은 요한이 볼 때 어려운 험준한 산맥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 앞으로 나갔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의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돌이켜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 타고 우리가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내 인생의 이쯤에 도착하면 좀 더 대로가 열리겠지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산맥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그 내용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앞길이 험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도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저 건너편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가는 그 여정 속, 사명의 여정 속에 떠나가거나 꼭 누가 떠나가기로 지금 소문이 들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떠나가거나 앞에 누가 가로막고 있거나 할지라도 그게 사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안쪽에 있는 대도시인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이 나오죠. 이게 그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이 땅을 다스렸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막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16개 정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 남부 비시디아 쪽에 있는 그 대도시 안디옥에 도착을 했죠. 역시나 패턴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에서 토라 율법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느비임 선지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늘 읽는 그들의 예배한 형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랍비,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은 랍비거든요. 랍비에게 혹시 권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그 가운데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야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들으라 라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 장장 24절인가요? 이건 이제 제 설교가 아닙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이제 바울의 설교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문. 지금부터는 제가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빠르게 전체를 다 읽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잘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고 주목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첫 번째 대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결론부터 말해 그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결론부터 한번 읽어보죠. 38절부터 39절. 그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파된 사도 바울의 전문, 복음 설교의 전문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두 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입니다. 이어서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일에, 그 어려운 일조차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조차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쁜 소식과 의롭다함을 받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 성경에 우리가 도덕적, 그러니까 동양 윤리적 관점으로 의롭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뭐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멀리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천국으로 초청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의롭다 함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살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39절의 메시지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힘입어 믿어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설교를 듣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17절부터 쭉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이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식자들에게는 말할 때, 그러니까 설교할 때나 강연할 때나 글을 쓸 때 이 식자들끼리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아주 균형된 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수사학이라는 책을 써서 말할 때나 글을 쓸 때는 이러한 폼을 유지하면 좋다. 물론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유대인의 폼도 많이 차용을 하지만 이 설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아주 그 당시에 식자들이 읽어도 배운 사람들이 읽어도 굉장히 멋진 글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17절부터 41절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도 이 폼을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머리말, 서론, 본론, 결론, 그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눠보면 본론 안에 두 부분이 있어요. 진술부라는 게 있고 논증부라는 게 있어요. 서론은 뭐냐? 다 아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모르는 얘기로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서론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로부터 시작한다. 본론의 진술부라고 하는 것은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논증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방금 우리가 당겨서 읽었던 38절과 39절은 이 사도 바울의 결론부에 해당되고, 앞부분 이 사람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첫 번째 머리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짧게 읽으면서 이 이해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머릿말은 17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였다. 우리 조상들, 당신들의 조상들이 나그네된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또 왕을 구하기에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지만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자마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뻐하셨고, 그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23절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구주를 세웠는데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 사건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읽으시죠.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덤에 두었다. 너희들 듣지 않았냐? 예수 이야기는 생소하다고? 그러나 요한 얘기는 듣지 않았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헤롯도 놀라던, 헤롯도 걱정하던 그 선지자 얘기 듣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증언하던 말이 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데 관리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이 예수를 죄도 묻지 않고 죄도 찾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그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가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를 무덤에 두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 나중에 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이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도 딱 이 대목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팩트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어떤 소문이냐면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이 부활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론에 논증부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이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논증합니다. 32절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내 아들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미쁜 신실한 그 선물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사야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다른 시편 16편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죽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죽지 아니하였나니, 부활하여서 승천하였지만 지금도 예수는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나니. 아까 우리가 당겨 읽었던 결론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런즉 하면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독특한 글의 첨언이 나옵니다. 경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업신여기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을 일러줄지라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일에 은혜를 입으십시오. 이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저는 어젯밤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설교를 오늘 2018년 7월 6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해진 예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노병균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 설교입니다. 이걸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및 신약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주신 까닭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파됐듯이 우리 영혼에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믿어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서부터 우리들을 이끌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그 사건,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슴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도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이 복음 설교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구원을 얻으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간청을, 하나님의 초청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파된 이 복음 설교를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예수와 함께 구원 얻음을 기뻐하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